귀한 아침, 감사한 아침에 생명 주셔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원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참된 교제가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우리 교회가 또 세상과 더불어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날마다의 삶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어제로 인생으로 죽어야 될 인생들, 주님 앞에 아무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생명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오늘도 해야 할 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삶 가운데도 참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옆으로는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참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아시아 증오 범죄들이 커져가는 이때에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사랑을 잃어버린 힘에 마른 세상 앞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저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사오니 장래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일어서게 하시고 연약한 환경이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이 연단의 때에 더 많은 이들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가 무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연단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제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도서 제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54면에 있는 전도서 제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어제 한 날 또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40편, 그리고 전도서 1장에서 7장,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주제를 남음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여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시편 40편, 특별히 전도서 말씀, 그리고 빌레몬서 말씀, 그리고 마지막 144편에 전도서와 시편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헛됨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 시편 144편에도 그리고 전도서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 헛된 거에 대한 반대는 남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다. 그래서 남음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 오늘 이 아침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남을까?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날에 사랑하는 주님을 먼저 만나볼 터인데, 주님 앞에 이렇게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이 남을까? 행복한 가정도 남을 수도 있겠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남을 수도 있겠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도 다 남을 수 있겠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내가 오래도록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시간 안에 늘 이렇게 감옥과 같이 살았었어요. 내일이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오늘의 시간 속에서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으니 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다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그냥 이것 다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삶 자리 안에서 사실은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시간 밖을 여행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오늘의 시간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인생의 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또 다르게 예비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40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내가 오늘 시편 40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다윗의 고백이 그러해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가 막힐 수렁에 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행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있음을 사랑하는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40편의 시가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일까? 다윗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평생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은 고난과 고난과 고난으로만 점철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문이 아버지로서, 한 가장으로서 그렇게 질문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랑하는 다윗은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향하여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전도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여러분 지은 거죠. 솔로몬의 인생도 참 슬퍼요.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한번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그의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여러분, 그 과거의 사건을 알면 그 솔로몬의 마음 안에는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솔로몬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마음 가운데 치유받지 못하는 트라우마, 한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왕으로 인생을 살아갔지만 실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평생토록 자신의 그 트라우마, 자신의 그 거짓자를 무엇으로 포장하고 살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부유로 포장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이에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엄청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을 솔로몬은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쓴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진짜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져보고 누려보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면 어때요? 헛돼요. 모든 것이 많아도 몸 한번 아프면 어때요? 헛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에서 오늘부터 읽어가는데 한 39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헛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헤벨이라는 말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아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생에 가장 헛되게 죽은 사람이 아벨. 근데 이 헤벨, 아벨의 뜻은 뭐냐면 수증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스라엘에 여러분 안개처럼 있는 그 수증기가 햇볕이 나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헛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 헛됨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1장에 딱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이 공허라는 말이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왜 인생이 헛되지? 왜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지? 내 삶에 남는 것이 없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원래 헛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형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본체셔요. 이 형체와 본체가 만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뭘 먼저 먹어버린 거죠?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먹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그래서 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21장과 22장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그래요. 헛된 인생 가운데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이 헛됨에서 벗어나서 시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에서 고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것은 부분이 변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서 내가 다시 내려온 것이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났다라는 말이에요. 아노덴이라는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인데 이 헛됨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주셔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건 모든 것이 솔로몬이 보는 것처럼 다 헛되지만 이 헛된 것 그 이상에 누가 계시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에 속한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게 우리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항상 끝을 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음의 끝,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끝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내가 오늘 무엇을 결정할 때도 그 끝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전도서에 솔로몬이 바로 인생을 경험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요. 출생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습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죽는 날이 더 낫네. 그게 아니에요. 죽는 날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더라고요. 웃음보다 얼굴에 근심이 낫습니다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리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웃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음보다 차라리 힘들고 어려워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일의 시작보다 끝이 더 낫다. 그리고 옛날보다 오늘이 낫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도서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오늘 시간을 좀 놓고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이 모든 일의 말씀은 딱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늘 언제나 종말적인 삶을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서의 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로 끝이 나요. 여러분, 여호와를 왜 경외할까요? 그 하나님의 오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지 못해 주신 그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헛됨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좀 더 진하게 말하면 헛되다라고 하는 인생의 답은 누구의 중심일까요?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자신이 중심이 될 때에 여러분, 그 삶이 헛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중심되는 삶,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 한 장으로 딱 끝을 내세요. 그 빌레몬서를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주인이 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하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답은 간단해요.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나의 형제라 이럴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요. 빌레몬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좀 잘 다루어 주라. 이는 나의 형제라. 그리고 멋있는 말을 해요. 빌레몬서 1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바울이 돈이 있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이 여러분 빌레몬한테 말하는
그 모든 빛이 있는 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너무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네시모는 다 우리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인생을 추구했었던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빚을 전부 다 내가 뭐하니라? 탕감했다. 그래서 너는 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거라. 어디에? 아버지의 집으로. 이게 빌레몬서의 이야기. 너의 인생이 다 헛된 거야. 그 헛된 것을 향해서 너는 탈출하고 싶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봤지만 무엇이 남느냐? 없지 않느냐. 근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참된 실체 본체를 경험했으니 너는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빌레몬서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남이 힘들어했던 것들, 어려워했던 것들을 내 삶으로 달아놓는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면 그 사람은 용서해 줄 거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말을 했던 게 있었어요. 회개는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를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용서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그것은 용서하지 못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빚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같이 화 못 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되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오늘 전도서에 비교하면은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픔이 너에게는 더 양약이 되고 근심과 고통이 너에게는 더욱더 약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4편의 결론이 다윗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사람은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또 헛것이 또 나와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끝에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와 같고 딸들이 궁정의 아름다운 모퉁이 돌과 같고 소가 많으면 슬피 부르짖지 않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15절 마지막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떨어져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헛것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 남음이 있는 인생이라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남은 인생이에요. 우리 입을 열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남은 인생이에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남는 것. 무엇을 소유하고 무언가를 남기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임. 그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잘했다. 달란트를 많이 남긴 것이 아니라 진짜 달란트는 뭐기 때문에 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인생 살다가 금요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잡지 못한 부족함을 기도해서 힘을 더 얻고 또 잡게 힘주신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헛된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열매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남음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금요 기도에 함께 만나서 서로 기뻐하고 나에게 힘주신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에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